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10월 21일) 어머니 기도회에 함께한 모든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되게 커졌는데요. 몸 잘 챙기시고 또 각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몸과 마음의 흐트러짐 없이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서의 위협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제 우리는 조금 건너뛰어서 야곱의 인생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면 창세기 클라이막스,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믿음의 완성된 단계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특히 거듭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었던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일정 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큰 나무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잖아요. 이처럼 완벽한 인물이었지만 요셉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 요셉의 약점, 곧 문제는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한 곳에 정착하게 된 야곱에게는 이렇다 할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몰아치던 인생의 풍파도 어느 정도 잠잠하게 되었죠. 아들들도 다 장성했고요. 그렇게 평안한 야곱의 인생에 기쁨을 더해주던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늦은 나이에 얻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형을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 대신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서운함 또는 서운함을 넘어서 원망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싫어하면 닮는다고 하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야곱 역시 아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편애할 조건은 충분히 되죠. 늦게 얻었던 데다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 늘 먼저 떠난 아내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편애를 보여줍니다. 아들들 중에 그에게만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 옆에 두고 애지중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 좀 점잖은 편애였던 것 같죠. 자, 이 같은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가 쌓이고 쌓이면서 아들들 사이에 원망과 분노를 낳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분노가 차오르는 과정이 오늘 본문 37장에 나오죠. 보통 요셉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의 잘못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요. 물론 형들이 과하기도 한 건 사실이었지만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눈치가 없었던 요셉도 한몫했었고요. 학창시절에 뭐든지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듯이 요셉도 사랑만 받다 보니 형들의 소외감이나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다가서지 못했던 아쉬움이나 또 편애를 지켜봐야 하는 그 난감함 같은 것들이 요셉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던 요셉에게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것조차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도 아버지에게 하나도 거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 눈치가 없는, 도무지 눈치가 없는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요셉은. 이것 외에도 자기가 왕처럼 가족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형들에게 주저리 얘기합니다.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 부모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불편한 사실입니다. 편애당한 것이 싫었던 야곱이 편애를 더 했듯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의 잘못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이었죠. 아브라함이 했던 이 같은 행동을 이삭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처럼 자식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생김새든 성격이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툭툭 튀어나오는 나를 닮은 모습이 너무 거울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모습은 어디서 왔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낯선 존재죠. 어떨 땐 닮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닮아서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류의 오래된 과제였으면 성경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야기를 그렇게나 많이 담고 있을까요? 이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건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너무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의 흔적이 발견되더라도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이 연약함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부모님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상 부모가 되지 못하면 때로는 좋은 어른을 만나서 해결되기도 하죠. 또한 결정적으로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모님을 벗어난 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런 약점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도 내가 이 부분은 엄마를 닮았구나, 이 부분은 아빠를 닮았구나 라고 조용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물론 부모님께 말은 다 하진 않겠지만 그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지 않도록, 증오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의 편에 서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부분이 약점이다, 나도 이런 서툰 모습이 있었단다 라는 부모님의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이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고 약함을 드러내고 때로는 울 수 있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는 꼭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자녀에게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자녀를 한 번 더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녀가 이 연약함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나가시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고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이끌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닮은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분노에 차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연약함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연약한 모습과 그릇된 습관, 반복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자녀들의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믿음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생활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소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교회를 붙드시고 각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더 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많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날씨도 추워지고 변화가 많아지면서 마음까지도 움츠러들까봐 걱정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부끄럽지 않게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크신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